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원의 책이면서 동시에 삶의 책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가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우리가 어떻게 이 험한 거친 세상에서 어떤 지침과 어떤 기준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좋은 지침과 나침반들이 성경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는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아마 첫째는 지키라는 명령일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내 계명을 지키라, 내 법도와 율례를 지켜라, 이런 말씀이 많이 있고, 또 신약에 가서도 너희가 이러한 시대에 너를 지켜라, 내 자신을 지켜라 라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이방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동방 풍속에 물들지 않고 영적인 정체성을 지키기를 원하셨고,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과 또는 세속화의 현상 가운데서 우리 자신의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지키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또 다른 한편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바뀌라, 변화되라 라는 말씀도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일어나라, 다른 박질하라, 힘을 내라, 잘하라, 열심을 내라, 이 모든 말씀은 한결같이 현재의 모습에서 탈피해가지고 변화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얼핏 보면 지키라는 말씀과 바뀌라는 말씀이 상호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말씀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다 좋게 되라는 뜻에 서로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키라는 것은 현재 우리의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실망감이 표출된 그런 경고의 말씀이고, 바뀌라는 말씀은 우리의 미래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감과 소망이 담긴 촉구의 말씀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앞에 우리를 비춰보면 오늘 우리 개인과 교회의 현실은 어떠하겠습니까? 먼저 지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 오늘날 어쩌면은 가장 우려되고 또 걱정이 되는 그런 개인과 교회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다가 결국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세상으로 가버리고 또 더 이상 교회에도 출석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일 것이고, 교회도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거룩성을 상실한 어쩌면은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지키지 못한 개인과 교회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형상이 있겠습니까? 이 두 번째 말씀대로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은 개인과 성도, 교회입니다. 10년을 설교를 듣고도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그런 멀뚱멀뚱한 성도들, 교회가 세워진 지 오래되어도 정말 정체가 되어서 아무런 변화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맹숭맹숭한 교회들, 여러분, 이런 현상인 것인데,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이 두 가지 문제 가운데 아마 후자에 좀 더 가까울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 현장 예배를 고수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영적으로 일탈되거나 자리를 떠나는 것은 아니었고 우리가 지키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명령에서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었지만 별 달라진 것이 없고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 예배도 헤아릴 수 없이 드렸습니다마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그 직분에 걸맞는 영적인 성숙한 상태를 보여야 되는데 그저 관록만 쌓이고 여전히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았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를 희생하고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유식해져 가지고 비판만 더 늘고 자아가 더 뻐덩뻐덩 살아있는 이들이 한국 교회에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변화가 되지 않더라도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친 제자들도 실은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상에 오셔서 사람으로 하면 요절에 해당될 정도로 불과 33년을 사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공사역은 10분의 1에 해당되는 3년에 불과했습니다. 이 짧은 3년 동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을 비롯한 복음서를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정리해서 하시는 말씀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셨다라고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것이 예수님의 지상 3대 사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3대 사역을 좀 더 상세하게 들여다보면 고친 것은 늘 하시던 평상 사역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만나면 하셨던 그러한 특별 사역, 별도 사역이셨고 예수님의 일상 사역, 평상 사역은 주로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누구를 가르치셨고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흔히 우리가 일반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의 대부분은 사실은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이고 그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문호인 톨스토이가 산상보훈은 기독교가 세상에 던지는 고차원의 윤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산상보훈의 초두인 마태복음 5장 1,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산 아래서 보시고 그들을 피하여 산으로 올라가시니까 무리는 따라오지 않고 제자들이 나와왔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이 산상보훈이고 그 산상보훈은 일반 사람이 따를 윤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추종하는 제자들이 그때나 이 시대의 제자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사역과 삶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파송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한마디로 예수님의 모든 공사역을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 사역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제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큼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듯이 학벌이 좋거나 집안이 좋거나 배경이 좋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면을 다 보면
어쩌면은 서울에 있는 대학 정도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지방의 대학 정도, 아니면 아예 대학의 근처에는 가보지 못한 중고등학교 졸업생들, 심지어 초등학교 다니고 마치고 그냥 노동 현장 같은 데 투입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갑자기 자기를 불러서 따르라고 해서 따랐으니까, 그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과 3년을 동행하고 동거하고 동숙하면서 마치 도제 훈련식으로 배웠으니까 그들이 갖는 프라이드가 얼마나 대단한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프라이드뿐 아니라 이렇게 인류의 인간 스승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가르치신 것이니 배움을 받은 거니까 이 제자들이 신분뿐 아니라 놀랍게 변화되었을 수 있었다고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서의 마지막까지 이 제자들의 진정한 변화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파송받았을 때에 전혀 능력 있게 전하지 못했고, 심지어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위기에 빠졌을 때 다 36개 줄 행랑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상에 사시면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약한 자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수많은 무리들이 호산나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추종하였을 때는 마치 예수님의 호위 부대처럼, 청와대 경호실장처럼 칼을 차고 여성들과 아이들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연약한 예수님을 군중들로부터 보호한다는 셈치고 그렇게 자기들이 폼을 잡고 어깨에 힘을 주고 그렇게 의시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갑자기 죄인으로 몰려가지고 온갖 고초와 고문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에 이제 처형을 받으러 올라갈 때가 되니까 모든 잘 나갈 때 따르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이렇게 위기에 빠지니까 다 흩어졌습니다. 사실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은 스승을 구출하려고 온갖 모의를 하고 심지어 돈으로 어떻게 소크라테스를 풀어보려고 그런 노래까지 했는데, 소크라테스 스스로가 악법도 법이니까 밟겠다 해가지고 독사발을 커피 마시듯이 들이키면서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세상 철학자의 제자들처럼 스승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친 것도 아니고, 아니면 오늘 우리처럼 일제 때나 6.25와 같은 아니면 교회 위기 때마다 골방에서 교회 안에서 눈물로 밤을 새우며 때로 금식하고 때로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어떤 하나님께 영적인 해결책을 구하는 그런 태도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 갈릴리로 옛 일터로 돌아갔든지 아니면은 엠마오로 낙향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요한은 있지 않았느냐라고 반문하실지 모르는데, 요한은 사실은 좀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왜냐하면 로마 교황청이 갈릴리 바다를 고고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중세에 거기에 세베대 상점이라는 게 크게 있었습니다. 뭘 말하냐 하면 이 갈릴리 바다에 고기를 잡아가지고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의 고관 대작들에게 총독과 대제사장 집에 고기를 납품하던 집안이 세베대 집안이었고, 그 집안의 아이들인 야고보 요한은 분명히 이런 고기를 들고 제사장과 총독 집안에 예사로 드나들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자기 엄마가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권력을 향한 로비를 하는 사람을 볼 수가 있는데, 유일하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뭘 말합니까? 그 사람은 촌의 노인이 아니라 뭔가 권력의 맛, 뭔가 주로의 가치 이런 걸 안 사람이고,
그래서 이 예수님한테 로비를 하면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좌우편의 권력을 차지할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한 거 보니까 세상 물을 좀 아는 집안이 분명합니다. 요한은 납품하기 위해서 제사장과 총독 집안의 예사로 드나들다 보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서를 읽어보면 요한은 그 집안의 예사로 드나듭니다. 별 위험하지 않았을 것으로 충분히 추정이 됩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제자 훈련을 잘 받은 제자들이 정말 복음서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위대한 스승의 제자답지 않게 오합지졸들, 정말 영적인 졸장부들이었습니다. 위기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요, 어려울 때 진정한 제자가 보이는데 다 달아나버리고 정말 예수님의 교육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불과 2장만 넘어가서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정말 놀랍게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갑자기 제자들에게서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전에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가지고 심지어 수제자도 여정의 눈길 하나를 견디지 못해서 현장에서 36개 주랭랑을 낳았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지켜보는데도 불구하고 겁냄과 두려움과 모든 연약함이 다 사라지고 광장에 당당하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일장 연설을 하는데 얼마나 연설을 잘하는지 사실은 사람들이 경악을 해가지고 저들이 본래 학문이 없던 범인이 아니냐, 그 좁은 이스라엘 땅에서 그들의 신분을 다하는데 전혀 대학 근처도 못 가본 사람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고 청산유수 같은지 사람들이 경악을 했고,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뉘우치면서 3,000명, 5,000명 하루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나타난 이들의 변화 가운데 우리가 특히 또 주목을 할 만한 것은 모두가 네 것 내 것이 없이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자본주의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심지어 부부로 가정을 이루어도 돈이 많은 분들은 부인 재산, 남편 재산, 명의가 다르고 다 네 것 내 것 다 따지고 이렇게 하는 판인데, 여러분 지금 이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는데 핏줄로는 네 것 내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재산을 공유를 했기 때문에 사실 공산주의자들이 여기에서 공산주의적 재산 공유의 원형을 찾곤 하는 것은 주지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재산만 같이 한 거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2장 46절, 5장 12절 많은 부분들이 이들이 전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부부끼리도 마음 하나 되기 어렵고 부모와 자식끼리도 우리 사회와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 전혀 다르고 같은 믿음의 공동체인 같은 성도끼리도 마음이 하나 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무슨 현상이 벌어지는지 이들은 전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이들이 말만 잘하고 마음만 같이 한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서 놀라운 능력의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장애우, 한 번도 나면서부터 일어나 보지 못한 장애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일으키니까 이 장애우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 오합지졸 졸장부가 왜 불과 2장만 건너뛰면 말씀의 종, 능력의 사자, 그리고 위대한 인물들로 정말 인생의 놀라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놀라운 변신이 왜 일어난 것입니까? 여러분, 답은 간단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놀라운 오순절날의 성령의 임재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달라지는 게, 특별히 신앙적으로 달라지는 게 무슨 교육만으로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연초에 결심하는 걸로 사나이다운 의지로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계획을 세워서 철저히 지킨다고 달라지는 거 아니라고요. 스가랴서 4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다른 길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역사, 성령님의 임재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반문하시겠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 교육한 것도 의미가 없고,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 듣고 교육받고 제자 훈련 받는 것은 무의미한 것인가, 쓸모없는 것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교육과 우리의 교육은 마치 어떤 의미에서 땔감을 준비하는 겁니다. 땔감을 많이 준비할수록 불이 더 잘 탄다고요. 만일에 땔감을 준비했는데 성냥불이 붙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발휘가 안 되고 효과가 없는 것이고요. 다른 반면에 아무리 우리가 성령님이 임하셔도 불이 임해도 탈 땔감이 없으면 어떻게 태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교육과 오늘 우리가 설교나 맞는 교육은 일종의 땔감을 준비하는 건데, 그것으로 끝나면은 유효한 열매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모든 제자 훈련은 훈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까지 연결되어야 그게 제자 교육의 완성이라고요.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이 제자훈련 하면서 그렇게 제자훈련 한 교회들이 왜 더 시끄럽고 왜 더 소란하고 왜 더 어지럽습니까? 그것도 제자훈련의 선봉장에 있던 사람들이 가장 교회의 비판적인 세력으로 왜 바뀝니까? 그들이 똑똑해서 뭐 개혁적 의지가 강해서 뭐 대단했습니까? 그래 보이죠. 그러나 영의 세계는 그게 아니라고요. 왜 아니냐 하면 제자 교육으로 훈련으로 끝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더 지성적인 똑똑한 분들이 영적으로까지 더 똑똑해지기 시작합니까? 비판적 자아만 펄펄 살아있다고요. 실질적인 내면의 변화는 거의 안 일어난다고요. 진짜 사람을 바꾸는 것은 예수님의 교육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사도행전 2장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보내주신다 약속하신 성령님의 임재로 가능한데, 그것이 제자 훈련의 진정한 종결이고 그렇게 되어야 그게 완성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미완성품이라고요. 그걸 우리 한국교회에 제자훈련 하시는 분들이 깨달아야 된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어야 그렇게 교육받은 것이 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는 마치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전기와 같습니다. 오늘날 잘 사는 집의 특징이 뭡니까? 최신 텔레비전, 최신 컴퓨터, 좋은 전기밥솥. 여러분, 고급 가전, 최신 가전들이 아마 여러분의 그 유복한 집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정전이 탁 되었다. 그러면 그거는 수동보다 못한 겁니다. 그거는 촛불보다 못하고, 그거는 여러분 불 떼가지고 밥 지는 것보다 못하는 거 쓸모없는 겁니다. 정전이 되는 순간에. 마찬가지라고요. 우리가 오늘날 많은 고급 가전처럼 오늘날 이 좋고 안락하고 유복한 시대에 사람들이 멋있게 생기고 교양도 있고 잘났고 교육도 많이 받고 지위도 있고 유복하고 편하고 훈련도 잘 받고 다 갖춰도 신앙의 세계에서는 성령님의 거룩한 능력이 그 사람에게 없으면은 마치 전기 없는 가전제품과 별 차이 없다고요. 열매도 맺히지 않고 마치 자동차도 기름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밀고 가야 되는데도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굉장히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능력이 없으니까 강력한 유혹과 죄를 이길 힘도 없어가지고 예사로 죄짓고 살고 있고 그렇게 사는 거라고요. 여러분, 따라서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면 이 모든 문제들이 극복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크게 임하는데, 베드로 한 사람 한번 보십시오. 본래 고기 잡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아마 그가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학 문턱에도 못 갔을 겁니다. 아마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낚시질 하는 거, 뱃사람으로. 그리고 거물질 하는 거. 그리고 뭐 해를 많이 떴을 걸로 추정이 되니까 칼질 하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칼 솜씨가 좋습니까? 어두컴컴한 골고다의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그 칼질 한 번 딱 하니까 대제사장 종인 말고의 귀가 정확하게 떨어져 나갔습니다. 아, 베드로는 이 시대의 대단한, 이 시대로 말하면 사무라이고 대단한 칼잡이라고요. 칼질 잘합니다. 그리고 성질도 한가닥 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한다는 게 이런 것만 하면서 사실 내면적으로는 비겁하고 내면적으로는 꾀부리고 내면적으로는 약하고 그런 사람인데 성령님의 능력이 한번 강력히 임하니까 몸 빼온 것도 사라져버리고 성질 부리는 것도 사라져버리고 말도 잘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자기의 과거의 아픈 상처들, 약점들이 다 사라진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데에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하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크게 또 재능도 있으면 크게 봉사할 수도 있지만은 설령 나에게 그런 거 아무것도 없다 하고 또 내가 나이도 많고 배운 것도 없고 연약함도 많고 약점도 많고 과거에 대한 죄책감도 있고 과거의 일이 나를 발목 잡기도 하고 모든 게 있다고 하더라도 한번 성령님이 나에게 강력히 임하시면 우리의 약점은 사라지고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베드로처럼 인격적으로 허물이 많고 그리고 허물투성이고 영적으로 연약함이 있더라도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함으로 섬김과 사역의 새 지평을 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도대체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받는 거냐, 그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술과 성령을 지금 대구비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시 사도행전 초도로 가보면 사도들이 열심으로 거의 광기에 빠지듯이 제정신이 아닌 걸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저들이 새 술에 취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새 술은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자기들이 말하는 헌술은 자기들이 옛날에 먹고 갈지자 걸음을 걷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도 예수님도 새 술은 새 부대에 하는 거 보니까 많은 문제에서 성령 받는 것하고 헌술, 일반 세상의 술하고 대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사회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그들의 삶의 특징을 딱 한마디로 말을 하면 술일 겁니다. 술. 많은 사람들이 술 먹고 혀 꼬부라진 말을 하고 술 먹고 실수하고 술 먹고 음주운전하고 술 먹고 남을 때리고 술 먹고 여자를 성추행하고 술 먹고 남자하고 놀아나고 술김에 놀아나고 술 먹고 여러분 온갖 나쁜 짓들 다 합니다. 왜 그랬느냐? 술김에 그랬다. 여러분, 일반인들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에 우리의 청와대부터 해가지고 저 북한의 저런 친구들하고 다 한번 보시면 모든 지도자들도 국가지도자들도 만나면 전부 다 건배라는 걸 합니다. 건배.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문화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건지도 모르게 전 세계적으로 젊은 사람이든지 지도자들이 간에 다 만난 건배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문화가 타락한 인류 가운데 들어와 놓으니까 다 한 잔씩 하면서 잔을 부딪히는 것을 대단한 멋으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똑똑한 찮은 기자들은 뭘 연구합니까? 저들이 부딪히는 저 잔에 따른 술은 백두산 몇 년산이고 포도주 몇 년산이고 어디 포도주고 그거 밝히는 데 정신이 없고요. 여러분, 이걸 맑은 제정신으로 가만히 보면 술 안 먹고도 정치를 못하는 사람들이 술 한 잔 먹고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가고 술에 취해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국정을 다루고 맑은 정신으로 온갖 머리를 싸매도 이게 되지 않는 판에 여러분 술 먹고 술 취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세상의 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문화는 술 문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이랬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뭐 취하지 말라했지 먹지 말라했네 이렇게 우리 또 도시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잠언 23장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포도주를 딱 지적해가지고, 포도주는 붉고 색깔이 화려하다 이거죠. 붉고 거품을 일으키면서 순하게 내려가는데, 잔으로 순하게 내려가는데 그걸 아예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 기술 있는 거 모르시지요? 여러분, 술에 대해서 굉장히 성경이 엄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는 뭐 공부도 제가 옥스퍼드 공부하고 하버드도 공부했어요. 근데 주로 제 공부를 6년 동안 제가 독일에서 했는데, 독일에서는 사람들이 맥주를 물처럼 마셔요. 맥주를 그 나라 말로 비어라 그럽니다. 우리나라도 비어라 하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비어라 하는데, 비어를 마시는데, 맥주 중에서 알코올이 안 들어가는 맥주, 독일 말로 알코올 프라이의 비어가 있습니다. 그는 정확하게 알코올이 안 든 거니까 우리나라의 보리차입니다. 저는 유학하는 6년 동안 온통 사람들이 맥주 속에 살아있는데도 맥주를 한 번도 안 마신 거는 물론이지만은 그 보리차에 해당되는 알코올 프라이의 비어도 한 방울도 안 마셨다고요. 왜 그런지 압니까? 이름이 맥주라서 재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마셨다고요. 이름이 비어가 뭡니까? 이름만 들어도 약간 소름이 돋고 그냥 두드러기가 날락하고 재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그걸 왜 마십니까? 안 마신 정도가 아니고 병 뚜껑 한번 잡아본 적 없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율법주의자가 이러십시오. 그게 율법주의자입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게 율법주의자입니까? 그거는 신학자들이 엉터리 해석해서 그렇습니다. 저도 신학자입니다. 요즘 신학자들이 아주 교묘해가지고 11조 안에도 문제 없다. 새벽 기도는 누가 만들었나? 그리고 주일 성수 누가 하라 했느냐? 구약의 예식불 누가 지키라 하느냐? 온갖 머리 좀 그 머리로 죄 아닌 걸로 그냥 자꾸 해석을 합니다. 안 그래도 죄 안 짓고 싶고 교회도 안 나오고 싶은데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니 교회 안 와도 되는 거, 집에도 하나님 계시니 집에서 예배 드리라. 얼마나 편합니까? 똑똑한 목사님들, 이 잘난 신학자들이 사람들이 안 그래도 게으른 심성에 불을 질러가지고 코로나 잘 됐다, 교회 가지 말고 그냥 집에 있고, 그 다음에 좋은 시대 만났으니까 다 엔조이하고 11조 구약 시대인데 무슨 요즘 하는 거냐, 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성경 위에서 모든 성경의 말씀을 그 똑똑한 머리로 다 난도질하니까, 안 그래도 자기 욕망과 재지고 싶은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을 살짝 신학적으로 뒷받침해 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런 죄의식 안 느끼고 편하게 하도록. 저도 신학자입니다. 근데 저는 다른 생각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는 그렇게 잔머리를 굴리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좀 순전해야 돼요. 순수해야 돼요. 어려서 전혀 그런데 가까이 안 했는데 내가 좀 배워갖고 좋은 시대 살다고 나이 들었다고 왜 하는 겁니까? 저는 어릴 때 배운 그대로 사는 겁니다. 저는 주일날 비행기도 안 타요, 사실요. 원칙대로 한다고 어릴 때 살아오는 방식으로요. 할 수 있으면, 지킬 수 있으면 이 시대 지키는 거지, 내가 이런 시대에 만났다고 왜 그리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죄인지 죄 아닌지는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 거고, 죄가 일수 가능성이 0.0001%만 있더라도 가능하면 안 하면 피해가는 거죠. 가능하면 안 하면 좋은 거니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리고 몸부림친다, 그렇게 보실 겁니다. 그래서 저 이야기에 죄송하지만은 적어도 술을 취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은 반대라고요. 술만 취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도박에 취하든지 오락에 취하든지 여성분들 8시 반 KBS 연속극에 취하든지, 아니면은 남자들 골프에 취하든지 프리미어 영국 축구에 취하든지, 아니면은 극우파들처럼 광화문 가서 극우 이데올로기 취하든지, 극자들처럼 좌파 이데올로기 취하든지, 노동 이데올로기 취하든지, 그거 다 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세상의 욕망이나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로부터도 늘 자유함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성경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게 뭐냐 하면 진리를 제대로 받으면은 세상의 그런 헛된 철학이나 이데올로기에 종이 안 된다고요. 거기에 열불 나가지고 그래 안 한다고요.
욕망도 취하지 않는 겁니다. 자유해야 돼요. 그리고 많은 성경 말씀 보십시오. 마음이 청결하다. 무슨 말입니까? 그런 것에 사로잡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게 마음이 가난한 자, 다시 반복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유함 다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면 그런 데 취하면 왜 성령을 못 받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선점해버리기 때문에 다른 게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 판교의 독수리 학교 이사장입니다. 처음부터 이사장이고 지금도 이사장이고 뭐 앞으로도 가겠지 이렇게요. 저희 학교는 정말 좋은 학교입니다. 지금 여기 강남 지역, 뭐 분당 지역, 판교 지역, 용인, 수지 쪽에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저희는 경쟁이 굉장히 심해요. 몇 대 1, 4, 5대 1 됩니다. 잘 못 들어옵니다. 들어오려 해도. 왜냐하면 신앙도 철저시이고 부모의 기대에 맞게 대학 진학도 다 잘합니다. 다 여기 인서울 다 합니다. 좋은 대학들. 공부도 잘하지, 신앙은 더 좋지, 인격도 아주 훌륭하게 가르치지. 얼마나 좋은 학교입니까? 정말 좋은 학교입니다. 그런 학교인데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 중고등학교 6년 동안 핸드폰 사용 못하게 합니다. 세상 음악 이런 거, 뭐 K-팝인가 이런 거 못 듣게 합니다. 게임도 못하게 합니다. 왜 못하게 하는 겁니까? 아이들이 이것에 사로잡히면 그것이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애들의 마음을 사로잡아버려 가지고 교회 교육이나 신앙 교육이 들어가지도 않고 그런 뒷전이고 관심도 없고 공부도 잘 할 시간이 없어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딱 차단하니까 신앙 교육, 인격 교육 잘 되죠. 공부도 잘하죠. 다 공부도 잘합니다. 열심으로. 여러분, 이것이 선점해버리면 기독 교육이 망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에 의해서 마음이 빼앗기면 안 된다고. 이 시간에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면 그것으로 자유하여서 성령 충만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와 대적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하나님이 맞짱을 뜨는 건데, 교만은 인간이 범하기 쉬운 가장 쉬운 죄입니다. 여러분, 한번 사람들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자기가 좀 잘나면은 교만합니다. 돈 있다고 교만하고, 잘 산다고 교만하고, 지인 없다고 교만하고, 좋은 대학 다닌다고 교만하고, 예쁘다고 교만하고, 키 크다고 교만하고, 나이 한 살 더 먹다고 교만하고, 뭐 피부 하얗다고 교만하고, 눈 예쁘다고 교만하고, 다 교만하다고요. 애들도 교만하고, 어른도 교만하고. 목사님들 교만하는 줄 압니까? 자기가 큰 교회라고 교만하고. 인터넷에 유명한 목사님들, 내 설교 수십만이 든다고 잘난 체하고. 여러분, 그게 사람이란 게 별 수 없습니다. 성자가 누가 있습니까? 다 고만고만해, 다 교만하다고요. 가장 쉬운 죄인데 왜 이게 문제냐? 교만은 단순한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요, 삶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뭐가 잘못된 겁니까? 교만한 사람은 항시 하나님 앞에 사는 게 아니라, 코람 데오가 아니라 사람 앞에 코람 호미니부스, 대중 앞에 코람 포폴리, 사람 앞에 살아간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 살아가니까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못나면은 기가 죽고 비굴해집니다. 비교해봐가지고 내가 좀 잘났다 싶으면 조금이라도 은근슬쩍 교만하고, 표정 관리는 하면서도 속으로는 굉장히 도도하고 교만하고 잘난 체하고 자기 잘났다 이거죠. 여러분, 인간의 인격이라는 게 그렇게 얇습니다. 그래 얇은데 제가 총장을 해도 큰 대학 총장들은 좀 더 교만합니다. 자기 잘났다 이거죠. 한 가운데 앉고 싶어하고 사진을 찍어도 저는 아예 제일 뒤에 섭니다. 아예 가운데 앉을 생각도 안 합니다. 여러분, 대학의 총장도 그렇다고요. 자기 좀 가운데 앉고 싶어하는 거야. 좀 잘났다 이거죠. 앞줄 딱 앉고 싶어. 그 앞줄 그분들 앉게 놔둡니다. 앉아야지, 잘났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인간이 그렇게 얇아요, 사람이라는 것은. 근데 이렇게 인간이 얇은데 이것은 사람과 비교해서 사람 앞에 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만일에 하나님 앞에 살면 못났다고 누가 기가 죽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고,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 잘난 체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살지 않고 사람 앞에 살아가는 잘못된 삶의 방식 때문에 빚어진 결과가 한편은 비굴이고 한편으로는 교만이라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러면은 교만한 마음에 성령이 안 오실까? 교만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자리에, 왕자 자리에 에고, 셀프가 앉아 있는 겁니다.
내가 돈 때문에 내가 왕이고, 내가 인물 잘나서 내가 왕이고, 내가 지위가 높다 내가 왕이고. 이러니까 성령님이 내 마음에 못 오시는 게, 성령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종으로는 안 갑니다. 성령님 어떤 게 종으로는 안 간다고요. 오려면 내 마음의 자리를 내어놔야 되는데, 왕자 자리를 내어놔야 되는데, 그것이 탈교만한 것이고, 교만을 내려놓는 것이고, 겸손한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은 더 은혜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성령 충만하는 것은 철저히 겸손해야 되는데, 예수 잘 믿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정말 순전하고 소박한 인격을 지닌 거라고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간단히 마무리하겠는데, 그 다음에 성령 받으려면 늘 우리의 마음에 죄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가장 죄를 많이 짓는 것은 입으로 짓는 죄나 손발로 짓는 죄는 그렇게 안 많아요. 손발로 짓는 죄는 가끔 짓고 입으로는 종종 짓는데, 항상 짓고 안 쉬고 짓는 죄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마음으로 짓는 죄입니다. 죄가 가장 많은 곳은 마음인데, 성령님이 어디서 오느냐? 손발과 입으로 오는 게 아니라 마음이 온다고. 마음이 성령의 좌소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더러운 곳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깨끗게 하시는 영어로 클리닝 스프릿만 아니라 클린 스프릿입니다. 성령님이 깨끗한 영이라고요. 깨끗한 영이 더러운 곳엔 안 오시잖아요. 그게 더러우면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음란이 가득하고 죄가 가득하고 그럼 마귀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 깨끗하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온다고요. 깨끗게 하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늘 회개해야 돼. 그래서 잘 기억하십시오. 사도행 2장 38절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함으로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 결론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성령 임재를 강력히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유복한 시대에 살기 때문에 아쉬운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도 부유한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영혼은 거의 벌거벗은, 어쩌면은 정말 참 초라하고 빈약한, 영혼적으로는 가난한 자들이라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님들을 강제로 사모해야 돼. 특별히 갈구하고 기도해야 돼. 모든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에는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간단합니다. 성령 충만이 딱 임하는 데에 성령 충만의 결과는 전도, 성령 충만의 조건은 기도. 그러니까 성령 충만 때문에 사도행전이 다 되는 건데, 그것의 양편에 양도가 있는데, 성령 충만 받을 때는 기도했고 받고 나서는 전도했다고 다른 프로그램 안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뭐가 특징이냐? 모든 성령 충만을 받는데 조건이 이렇습니다. 기도했을 때 앞에 부사가 하나 붙어 있는데 예외 없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다 오로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기도하고, 철야로 기도하고, 골방으로 기도하고, 기도원에 기도하고, 상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 기도하면서 할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우리의 교회에게, 늙은이에게 꿈을 꾸고 남종과 여종에게 내가 내 영을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임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도 아무리 교육받아도 바뀌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도 마치 은혜의 바닷가에, 진리의 강가에 앉아가지고 어린아이처럼 조가비로 한 발을 물에 담그고 한 발은 육지에 놓고 물을 떠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저 진리의 바다에 퐁덩 빠지고 은혜의 바다에 퐁덩 뛰어들어서 그 진리와 은혜의 세계를 만끽하면서 정말 풍성하고 아름다운 영의 세계를 누려봐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그런 깊은 은혜의 차원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성교회 성도님들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